마태복음 6장 20절, 24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정확히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가 되겠죠. 먼저 구하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비전을 두고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재물과 염려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 재물과 염려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왜곡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자녀 믿는 신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또 아실 뿐 아니라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친아버지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 천부라고 예전 성경에는 나와 있죠.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자녀가 아닙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는 피조물이죠. 하나님 지금 피조물이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조물인데도 먹이시고 입히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 피조물이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자녀가 귀하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귀중한 존재인 사람, 세상에 모든 만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치리권을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면 하늘의 새와 백합화까지 먹이시는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귀하면 귀할수록 더 챙기지. 그죠? 안 귀한 것도 챙기는데 귀한 거를 안 챙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필요를 특별히 믿는 자들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인생 행사에 많은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내 쓸 것과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이죠. 20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 천국 백성은 이제 보물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보물을 다른 걸로 표시하면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인생의 목적을 땅에 쌓으면 안 되고 하늘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비전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땅은 왜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합니까? 땅은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녹슬게 만듭니다. 이 땅에 놔두면 곰팡이도 피고 습기가 차면 온갖 더러운 게 묻죠. 그리고 그 보물의 가치를 잃게 만들거나
또 땅에 어디다 보관해 놓으면 엉뚱한 사람한테 도적도 맞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좀이나 동록,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이나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니까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쇠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하면 여기에 투자하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목적을 두라고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사라질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살라지지 않는 영원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늘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지막 하반절의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 하늘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두려면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쫓아다니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돈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예배 빠져버리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다 빠져버리고, 그죠? 그 정도로 돈의 영역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도 막대하지만 돈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마음을 팔린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11조 못 드리고 헌신 못하고 구제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성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론 유다는 12제자 중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지만은 탐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그 정도로 돈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정직에 대해서 되어서 사용해야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을 쫓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나누고,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자기 것을 자기라 하지 않고 바나바처럼 물질을 팔아서 다 가난한 성도를 나누어 줬는데, 그러한 성령 충만한 물질의 탐심에 임박이지 않고 탐심을 뛰어넘었던 이 공동체가 뭐 때문에 막히고 무너집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해놓고 반틈을 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막혀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돈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쌓지도 말고 재물을 섬기지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말씀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추구하며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온갖 염려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돈을 벌라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돈을 선한 정직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실지, 또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이 34절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고 또 함께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베풀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을 하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에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도록 내적으로 또 일대일 양육과 또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외적으로 또 교회 예배당 처소 또 복원되어질 부분들이 여러 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건강과 개혁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주님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채우신다 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창고도 없고 자신들이 스스로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더 아름답게 주님이 꾸며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먹이를 다 아버지 사는 동안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겠냐 주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염려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어지신 조건과 삶의 환경에 날마다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땅을 선한 청지기 되어 지혜롭고 아버지 순결한 청지기 되어 아름답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횃불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잘 다져지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외적으로 예배 초소에 아버지 수리하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들 새롭게 잘 내적 영적으로 잘 재건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하나와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숙 장우순 조보영 권사님 또 우리 전성 권본진 김천식 강수남 성도님 외에 한우들 또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